제가 컴퓨터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잘 적응한 그 시대를 보면 한 30대가 지나서 우리 집에도 컴퓨터가 생기고 모뎀이지만 인터넷도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이었으니까 그리 늦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때 생긴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이 되니까 그때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죠. 이전에 그냥 일반 전화기가 아니라 뭐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 말이죠. 지금이야 뭐 5살짜리 아이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니까 뭐 지금은 신기할 게 없지만 그 당시는 전화기로 인터넷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신기했었습니다. 야, 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사람의 머리라는 게 한도 끝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내일 모레 60이 되었는데 이제는 AI의 시대, 이제는 디지털의 시대가 아니고 AI 시대, 뭐 챗 GPT의 시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디지털 혹은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뭐 챗 GPT 그리고 앞으로 뭐 AI 뭐 또 얼마나 더 많은 쪽으로 발전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흡수하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젊으면 젊을수록 흡수를 빨리 하고 빨리 익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 융통성, 플렉서빌리티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제 그렇게 돼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AI를 쓰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혹은 챗 GPT를 통해서 어쨌든 인공지능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어쨌든 기계를 통해서 무언가 창의적인 일들을 해나갑니다. 글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죠. 심지어는 노래도 만들고 춤도 만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쫓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건 사람이 만들었을까 기계가 만들었을까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발전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발전하면 사람보다 기계가 능가할까? 우리는 그거를 상정하기 쉽지 않죠. 사람만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과 기계가 만든 것이 모든 면에서 혹은 질적으로 동일한 것일까? 그거는 앞으로의 세대가 판단을 할 일이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비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비싼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그 요리사, 요즘은 다 셰프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요리사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비싼 식당을 갔으니까 재료도 최고의 재료일 것이고 기술도 최고의 것이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음식 자체가 최고의 요리죠. 그렇다고 해서 그 요리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요리고 잊지 못할 요리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고 싶으면 가장 내가 사 먹었을 때 비쌌던 요리 그 요리가 생각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의 요리, 뭐 혹은 아내의 요리, 혹은 집밥,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죽기 전에 한 끼를 먹는다면 그 밥을 어떤 음식을 먹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오히려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기기의 발전 혹은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존재할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물인 이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했느냐에 관한 문제,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올해 페어도 그렇고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이죠. 근데 그거의 가장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모세오경의 이름도 모세오경이니까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까지도 그래서 모세 육경 이런 용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어쨌든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뭐 하여튼 일반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모세가 쓴 거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왕이 무슨 일을 하고 혹은 무슨 지도자가 얘기하고 할 때 요즘도 뭐 교수들이 자기 조교시켜서 논문 써놓고도 자기 이름 맨 앞에 쓰고 공동저자 그리고 대표저자를 올리는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치,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분리가 안 돼 있고 정치나 종교 모든 면에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겸 총회장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앉아서 맨날 신앙 연구할까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공부는 그 밑에 있는 랍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랍비 혹은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의견과 이 모세의 사상과 모세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게 모세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지도를 중심으로 써 내려간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자기가 썼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곤란하죠. 그러면 모세가 말만 하고 이거 직접 쓴 건 아니까 모세오경이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모세 집단의 혹은 모세 학파의 혹은 모세교회, 모세교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지도자로 있던 그 그룹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한 두 가지로 집중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받게 되는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이거 성경은 구속사죠. 역사 중에서도 일반 세속사가 아닙니다. 이 구속사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과 세계의 시작, 기원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 다음에 온 인류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창세기 연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출애굽부터 모세가 죽기까지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죠.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창세기는 한마디로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주 창조기사,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뭐 이야기, 그리고 뭐 인간의 이야기, 이거죠. 근데 상대편에 있다고 여겨지는 진화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진화와 대진화죠. 그러니까 소진화는 같은 동종 안에서 발전한다. 이거는 뭐 성서적으로나 우리가 전혀 거리낄 게 없죠. 뭐 예를 들면 같은 기린이 있어도 용불용설처럼 좀 더 높은 나무에 달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목이 길어지는 기린도 있고, 목이 좀 짧은 기린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계속 또 추위를 막아야 되는 이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뭐 남극은 사람이 안 살지만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추위에, 또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점점 발전돼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정말 더운 지역과 정말 추운 지역 어디에서도 다 살도록 그렇게 진화가 되죠. 그런 소진화는 우리가 인정하고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럼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죠. 이제 문제는 이 대진화인데, 이 대진화라는 건 뭐냐면 종에서 종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가 다시 옆에 있던 단백질 덩어리에 우연히 부딪히고 합쳐져서 그게 아메바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점점 고등동물인 인간이 되었다.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죠. 우연히 그랬던 것이 그 우연이 계속 선한 방향으로 진화적으로 진보적으로 계속 발전해서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과학적인가요? 우리가 과학에 대한 깊이 있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이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다 믿지 않습니다. 참 거짓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나 어쨌든 세상을 자꾸 멸망으로 이끌러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가 합쳐져서 결국 인간이 되었다? 인간의 단백질이 몇 개쯤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돼요. 저는 여러분 굉장히 그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나 고등비평적으로 굉장히 그 질문도 하고 비판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주의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정통주의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비판해서 점점 이 복음주의의 영역들을 갖다가 비판적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배워가고 공부하고 논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보수적인 복음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논리가 강하고, 그나마 좀 합리적이고 그런 교수님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도 해주고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주의도 그렇게 이게 2000년 이상, 신약시대 이후만 따져도 2000년 이상이고 모세부터 따지면은 약 4000년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의 논리가 그렇게 빈약하다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천재적인 학자, 천재적인 예술가, 천재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인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전체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백질 덩어리 하나에서 출발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그 화석들도 사실은 거짓말이 굉장히 많고 너무 부풀려서 확대 해석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져도 그 문제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땠겠습니까? 계속 따지다 보면 물론 진화했죠. 우리 조상보다 우리가 키도 커지고 아무래도 좀 서구화됐죠. 체격이 한마디로. 그렇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조선시대 때 인물들과 요즘 그 후손들인 그 연예인들 이렇게 합성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는 얼굴들 많아요. 원균의 후손들은요 다 이렇게 넙더디해요. 원균의 후손들은 생긴 것도 이렇게 비활하게 생겼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죠. 이순신의 후손들 어떨까요? 이순신 장군 닮았겠죠, 당연히.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참 신기한 건 몇백 년이 흐르고 몇천 년이 흘러도 그 유전자 그 얼굴이 그대로 있더라. 왜요? 유전자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세월이 지나서 조금 비슷하지 않다고 여겨도 결국 그 후손에 가면 그 얼굴형이 나타나. 그 유전자가 나타나. 그래서 그 집안이 갖고 있는 유전병조차도 나타나. 여러분 삼성의 유명한 유전병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 재벌집임에도 그 병을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 고칠 병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성경은 선포하냐, 설명도 잘 안 해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해설서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런 성경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요즘 나타났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은 성경에도 써 있지만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필히 기록해놨어요.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니면 계획이 없으셨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내가 죄를 용서해줘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와 계속 멀어지려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눈에 보이게 해주자, 유치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세대주의적인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란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시대가 7시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세상을 만든 시기, 구약의 시기, 뭐 신약의 시기, 뭐 종말의 지금 교회의 시기, 그래서 나중에는 천년왕국까지 하고 그런 시기를 7개로 딱 나누는데. 그게 이제 세대주의예요. 이 보수주의 중에도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원리주의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6,000년이에요. 그러니까 6,000년이 끝나면은 이 천년왕국이 들어서야 돼. 근데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의 입김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기 혹은 서기라고 말하는 이 기원, 우리가 2024년이잖아요, 올해가. 원래 이 세상이 2000년에 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오차가 있었어도 2004년 아니면 아무리 많이 따져도 2010년에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야 돼요. 세대주의에 따르면. 왜냐하면 세상을 7,000년으로 따졌으니까 그때 우리가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어야만 해요. 이제 또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은 전천년, 후천년 또 따지고 무천년도 따지고 그러면서 또 삐져나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세대주의는 대부분의 신학자나 성경학자 혹은 목사, 그 다음에 교회가 지지하지 않는 사상이에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 중에 주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날 궁창을 어쩌고 저쩌고, 둘째 날 그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날이 지금의 24시간 그 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게 히브리어로는 요미라고 말하는데, 그 우리말로는 그냥 날일자, 데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다. 근데 그 날이 정말 24시간 날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24시간 날인지. 그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 당연히 24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세대주의적인 의견이고,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빛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각각 하루하루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너는 하루 동안 뭐를 했니?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게 논쟁했다는 옛날 교회에 나오는 농담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날이 24시간짜리 날이다라고 하는 것도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바도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창세기와 창조론과 이런 담론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는 사실은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왜냐하면 창조론은 신앙의 영역이고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을 넘었죠, 진화론이. 그러니까 무신론적 진화론을 발전시키면서 심지어는 종교와도 관계없이 종에서 종으로 발전한다고까지 이게 확대 해석됨으로써 굉장히 선을 넘었죠. 그거는 너무 비과학적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의 골격과 이런 것들이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심지어는 그들의 주장대로 수억 년 동안 발전하고 진화했다. 그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단세포 동물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건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참 심플합니다. 그런데 어렵죠. 왜 어려워요? 신앙은 내가 믿어져야, 확신이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믿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은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그렇게 설교 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가 기억이 나나요? 그래. 아니요. 태어날 때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부모가 자식들 속색이고 떼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야, 너는 아무개 다리에서 주워왔어? 그러고 맨날 너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어?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본인이 태어났을 때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나? 이 말이죠. 그 증거가 있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사진도 있고요. 뭐 아기 때 사진도 있고, 뭐 저는 아기 때 아주 아기 때 사진은 없지만 그때는 카메라가 별로 없을 시대니까 뭐 별로 없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 어렸을 때부터 돌아다니는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고 태어날 때의 증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사진 찍죠. 며칠 몇 시에 갔다가 아무개 엄마 누구 아빠 누구 해가지고 태어난다. 요즘은 심지어는 뱃속에 있을 때 뭐 초음파도 얼굴형이 딱 나타나는데 엄마 아빠 닮은 얼굴도 나타나.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그렇게 뭐 증거를 따져봐야 다 소용없고 뭐가 제일 확실하던가요? 뭐 안 닮은 자식도 있지만 딱 자기 부모와 얼굴이 닮고 성격이 닮고 DNA가 닮은 걸 보면 야 이게 그 부모와 그 자식이란 거를 안다니. 여러분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다른 사진이고 뭐고 그거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DNA를 검사하고 뭐를 뭐하고 하기 전에 딱 제가 그걸 확신했던 것이 예전에 사람들 찾는 그런 행사 했었죠. 그렇죠? 잃어버린 30년 해가면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러면서 이산가족 찾기라는 게 우연히 시작됐어요. 그건 뭐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시작됐단 말이에요. 한 프로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막 시청자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그 프로가 그냥 24시간 연속 방송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방송에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하고 그걸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서울에서 전화를 받고 부산에서 전화를 이렇게 같이 받고 통화를 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양쪽에서 보여주죠. 그러면 딱 보면 대화를 안 해도 우리가 이제 남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기는 부모 자식이다 아니면 저기는 형제 자매다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얼굴이 똑같아. 부모건 자식이건 오빠건 여동생이건 야, 저 집은 한 가족이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못 알아보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남이 보면 붕어빵이야 한마디로 똑같아. 그래서 아유 저 집은 한 가족이네. 그래서 뭐 얘기를 해요. 뭐 누가 나를 갖다가 데리고 갔는데 세탁소 집에 맡겼는데 금세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어요? 뭐 어쩌고 뭐 안 와갖고 거기 너 요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 가면은 다 한 가족인 게 드러나요. 왜요? 얼굴이 똑같아요. 얼굴이 똑같아. 사람이 기억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 DNA가 있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해도 그 유전자가 한 가족임을 갖다 다 증명해내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게 분명히 밝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의 혈족, 뭐 북의 혈족 따져가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돼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척 보면 알죠. 왜요? 얼굴이 닮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점쟁이가 점 보러 가면 딱 보면은 딱 한마디 해요. 뭐 그러면 대부분 많이 맞아요. 왜 맞을까요? 그 얼굴에 그리고 그 눈빛에 모든 문제가 다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잘 살아가는 사람이 점쟁이 앞에 가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맞춰주세요. 나한테는요 뭐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 연애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거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안 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빤한 거예요. 20대 애들이 찾아오면 그건 뭐겠어요? 연애의 문제죠. 거의 다 연애의 문제죠. 취업의 문제 혹은 학업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연애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30대, 40대, 50대는 보통 무슨 문제예요? 사업의 문제 아니면은 남편이 아내가 바람 펴갖고 뭐 하는 문제예요. 뭐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 이력이 담겨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에 유전자가 있고 피 속에 유전자가 있고 뭐 다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즉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그런 유전자가 있고 그런 생김새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으나 어쨌든 다 그 조상인 게 증명할 수 있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문제는 좋은 유전자도 있지만 나쁜 유전자도 있어요. 그 나쁜 유전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해요. 이게 오늘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개수도 상관없고 마치 뷔페처럼 아무리 제한하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다. 3끼를 먹건 5끼를 먹건 10끼를 먹건 뭐 1kg를 먹건 10kg를 먹건 관계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99.9는 자유함을 주고 0.1 혹은 0.01, 0.001%가 되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한심도 하고 정말 나쁜 놈이고 죄인인 게 뭐냐면 아니 그 0.1이라고 합시다. 쉽게 그 0.1%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틀렸다 이 말이야. 왜 우리한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두고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쁘다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나쁘게 만들려고 그런 의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를 둔 걸까요? 0.1%에 해당되는 그 확률을. 나머지 99.9%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딱 한 가지만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자유를 주고 99.9%를 갖다가 이거를 하면 너는 죄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나요? 그러니까 99.9%의 자유를 주고 0.1%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긍정명령이고 0.1%만 부정명령인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오해하고 뭐 바로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죄의 유전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이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사탄, 뱀에게 그 죄가를 넘겨요 자꾸. 그렇죠? 아담은 하와한테 우리 마누라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은 거예요. 난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하와는 또 뱀에게 저 뱀이 와서 저 사탄이 형이 와서요 나를 유혹했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나는 그냥 유혹에 약했던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와 관련된 이 스토리의 핵심은 뭔가요? 인간은 지가 책임지려고 하는 놈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다 죄가를 넘겨. 그리고 0.1%만 부정명령이고 99.9%는 긍정명령인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죄인을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0.1%인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 99.9%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 0.1%를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건 행복하겠죠. 99.9가 지멋대로 사는데 아니 그거는 동의가 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하나만은 안 된다는데 굳이 그걸 굳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슨 억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해방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이 보수주의의 문제 혹은 복음주의의 문제는 뭐냐? 마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이런 삶의 멍에를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걸 너무 강조를 해요. 물론 있죠. 우리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책임을 지고 혹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책임을 지우려고 믿게 하시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케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 강조를 안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너는 빡세게 살아야 돼. 너네는 네 조상 때부터 이미 틀려먹었기 때문에 빡세게 살고 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박박 굴러야 돼.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인생이 절대로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에 변함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여러분, 과학은 모든 걸 밝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막 컴퓨터를 공부하고 무슨 기술을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정말 아주 인류 선생님에게 배우고 인류 기술을 배웠다 칩시다. 그러면 세상 첨단의 과학 기술을 제가 습득하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런 개발자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무슨 챗 GPT나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뭐 하여튼 기술이나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유, 못 만들어내요. 저는 이미 틀렸어요. 그걸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기술을 만들 만큼의 능력과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그건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그런 기술도 배우고 배워야 그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최첨단 기술이란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절대로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말로 모든 걸 과학적으로 풀어낼까요?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정말 똑똑한 과학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은 이 세상의 그저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과학이 온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과학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만이 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과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대체로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최고의 학부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세계 최고의 연구 업적을 남긴 과학자지만 그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같은 성경의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공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슬로건, 이런 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올 한 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